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 삼갈지어라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왜 들어갑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에 지금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데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데 잠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으니까 잘 들어보라.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잠깐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기서 말하는 우매자가 뭐예요? 헛된 제사 드리는 자를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드리는 거. 그 우매자입니다.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드리는 거. 그게 뭘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우매자의 제사는 뭐예요? 말씀 없이 드리는 제사. 이거는 헛된 제사라는 거예요. 드리나 마나 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게 곧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알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하는 제사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뭘 만드는 거지. 뭘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들어간 것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려고 이제 간 건데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마르다는 그 예수의 말씀 듣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무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러 오셨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예수님에서 무슨 일들 하는데 일손이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동생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마리아가 뭐했냐 어디 있냐 봤더니 한가롭게 예수님 발 앞에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기분이 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얘는 지금 놀고 있거든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러니까 좀 얘기를 해서 좀 마르다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나 예수님에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도와주면 주님을 위해서 지금 맛있는 음식도 만들 수 있고요. 좀 예수님 시장하신데 좀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알았다. 내가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너 좀 도와주라고 그랬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지금 염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는데 염려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염려가 생겼어요. 이거 헛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드리는 헛된 예배의 특징은 뭐냐?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일로 염려와 근심이 돼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가 지금 헛된 예배를 드리냐, 헛되게 주님을 섬기느냐, 그렇지만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냐.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긴다고 하는 걸로 염려 근심이 생기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나를 위한 것은 한 가지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정성을 드리는 것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틀린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헛된 예배인 거예요. 이게 헛된 제사인 겁니다. 예. 지금 마리아는 예배의 의미를 알죠. 예수님이 자기 방에 왜 온 줄 알죠.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쪽에서 뭔가 정성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그 마음, 정말 교제하기 원하는 마음, 이거는 상관없어요. 즉 하나님께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열심으로 주님께 해드리는 내 열심, 내 정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들 거기에는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공치사밖에 없다. 자기 의만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한테 왔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에 듣기에 갈급해갖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응? 결국 마리아는 가장 자기의 좋은 거를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이렇게 예수와 교제하면서 내 염려 있는 근심도 다 사라지고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몰려와서 그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에서 무엇을 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서 그 주님이 베푼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받는 거죠. 예배드리는 어떤 모습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가 빠지고 경건의 모양만, 예배드리는 모양만, 제사드리는 모양만 가지면 그건 헛거라는 거예요. 아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말하다가 마리아 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들으면 주님의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로 우리가 베푸신 그 은혜들을 알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서 자동적으로 감사하면 조건 없이 그저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한 주님께 감사하는 감동이 일어나서 무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가 제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알므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나와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헛된 예배였다. 마리아는 올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었다. 그거죠.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고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고, 요즘으로 말하면 개도 주인을 알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 것을, 그들의 왕인 것을 그들은 잊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랬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광 받으시겠지.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즉 내 의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좀 내 음성을 좀 들어라. 내 음성을 들으라.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기치면서, 서로 비방하면서, 툭하면 싸우면서 이렇게 지낼 줄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 속에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니까 그들은 아주 한마디로 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줄 알죠. 근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모로 보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나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때만 되면은 그 제사법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해요. 11조 잘해요. 뭐 성가대 잘합니다. 맡은 일 충성스럽게 잘해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로 보면 정말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매겼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너 마음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혼돈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못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잘 갖추면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상관없이 예배 주 되신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편에서만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섬겨드리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으니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겉으로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그것은 곧 뭐냐? 내 정성으로, 내 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아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예수님께 내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 예배드리지 마요. 아니 그 사랑과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감사해갖고 드리는 게 예배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모르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지, 그런 부담을 다 내려놓으시라고.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기에 갈급해 하세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사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냐고요. 우리를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게 요구하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데 뭔가 주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다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그런 거예요. 이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뭐 강도짓한 거, 남의 거 훔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살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소 잘한 사람을 악을 행했다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내 의로 주님을 섬기면, 내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만 가지고 주님 섬기면 그거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화 있으신 자 너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예수님이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명한 그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그러나 그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랬다. 그래 그 법대로 제사를 잘 드리려고 했다. 인정해요. 그런데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의 법을 지키고 그 제사법 따라 제사를 드리니 거기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내 의만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정말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멋지게 피를 흘리게 해서 제사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재물된 이 짐승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내가 노력했는데 오늘도 내가 딱 목욕시키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겠지. 안 받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제 보게 되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로 아는 거야. 예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었어요. 어떤 게 예배인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에 대해서 어떤 게 참 예배인가 물어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장소에 대해서 그 예배는 장소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니다. 예배는 이때라.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누구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때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가, 이 복음을 드릴 때가 드디어 예배할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압니까? 모르죠. 그러므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없죠.
예수 안 믿었는데 예배 드린다. 그거 다 내 의잖아요. 내 열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하고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받으신다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를 만날 때라. 나를 영접할 때다. 나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면 너 안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올라오지 않겠니?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상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령이라는 것은 인 스피릿입니다.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은 인트루스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기 진정 그러니까 잘못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진정을 정성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된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성 다해 드렸다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정성 들여 주님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에 그 계명을 지키려고 율법에도 없는 계명 더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지킨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경부고속도로 100km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겼냐? 100km를 안 넘기 위해서 나름대로 80km를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80km 안 넘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어떤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경부고속도로는 60km 넘으면 안 돼. 60km 넘으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계명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지켰어요. 정성 들이는 걸 말하면 바리새인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 죽었다 깨라도 못 따라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당시 서기관들은 거의 율법을 다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10계명이나 다 외웁니까? 그러니까 틀렸어 우리들은. 예수님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 말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냥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니죠.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 주님 섬기는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덩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덩이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다. 할렐루야. 곧 있더라.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함이 올라올 때 그 감사한 그 기운 따라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자, 신령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죠.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이죠. 복음의 주가 예수님이죠. 선생님께서 하시는 뭐래요? 진리를 알려주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유일하게 영생을 얻는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알고 영접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의 예배는 뭐냐? 성령을 쫓는 게 예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서 드려 그러잖아요. 그게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알므로 오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제가 비슷한 말 계속 하는데요. 이것으로 하지 않으면 딱 헛된 예배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복음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 에? 주님을 예배한다는데 복음이 뭔지도 몰라. 복음을 사실 알아야 구원도 받는 거고, 복음을 알아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면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응? 근데 복음도 몰라.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근데 열심히 주님을 섬겨.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애통하도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막 악행하고 있는 거다 지금. 깜짝 놀라야 돼요. 주님의 사랑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다 내 의로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 찬송을, 그런 예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알면요, 주님 섬기는 건데 부담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계시를 모르니까 주님 섬기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 섬기는 게 왜 부담돼?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하는데 왜 부담되냐고. 예배를 모르니까, 이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내 의로 주님 섬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아주 작정해서 작정.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알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감사 없이 내가 열심히 전도한들, 또 그때의 전도는 뭘 전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른 복음이겠죠. 뭔가 준비해서 하는 것이 다 헛된 거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 들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지금 몰라요. 예. 그러면 내 식으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종교적으로 주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헛된 거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거 진짜 나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눈이 예수께 고정되라, 그런 뜻이에요. 바라보라. 픽스거든. 픽스. 아주 고정시켜라. 예수를 바라보라. 아주 우리 눈이 예수께 딱 고정되라. 아주 그냥 예수만 바라봐야 돼. 늘 예수만.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은 그냥 도 닦듯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어디 저 성화에서 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옷 같은 거 걸쳐놓고 이렇게 늘어진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아프셨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또 예수만 생각하는 것도 뭐야? 그것도 픽스예요. 우리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키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생각하세요. 예? 예수만 생각하시라고.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예수만 딱 생각해. 그러면 예수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래서 그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거. 이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생각하다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다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의식하게 되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면 이분이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소원함과 감동 주면 그 감동 따라 거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또 무슨 음성 들을까? 이러다가 꿈속에서 뭐 음성 봤습니다. 뭐 환상으로 봤습니다. 예.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주의 음성 듣는 거는 성령께서 말씀하는 걸 듣는 건데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면 이분이 우리에게 감동할 주의 소원함을 그게 주의 음성이에요.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가장 실질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감동과 소원함 따라 움직이세요. 그게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그게 예배라니까. 그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야.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그 복음, 그 복음의 감동 속에서 행하는 거,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행하는 거, 요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재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 힘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에게 손잡혀서 걷지도 못한 애가 이렇게 걸어갈 때, 손에 잡혀서 걸어갈 때, 그건 아이가 걸어는 게 아니죠. 엄마가 이끄는 거죠. 이끌려 가는 거죠. 얘는 힘든 게 없어요. 엄마가 힘들지. 빌립보서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예. 그러니까는요, 이제 예배에 대한 부담대로 예배 드리면 기도를 새벽기도 나와야지. 금식을 해야지. 나 오늘 찬양 맡았는데 그것도 미리 가서 또 연습하고 또 해드려야지. 이런 거는 이런 거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님도 알기를 원해. 예?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지.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 생각하세요.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게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가 생명 오게 돼요. 왜 많은 분들이 복음만에 못 갑니까? 지식적으로 오면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오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 십자가 도가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또 뭐 없을까? 뭐 없을까? 그러다가 새로운 지식 없을까? 새로운 지식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뭐야? 복음이 새로운 지식이지. 그 지식으로 알으니까 나는 이제 다 알아. 복음은 다 알아. 하면서 또 다른 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복음이 다예요. 복음이 다라고. 아침마다 새롭고. 응?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궁함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았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사랑이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알면 새로워요. 지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다가 예수를 생각하다가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딱 이 빛이 비춰지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알게 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주님을 딱 알게 되면요. 내 영혼이 새로워져요. 이게 표현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밥 있잖아. 밥. 맨날 먹잖아요. 근데 맨날 먹을수록 어때요? 맛있잖아. 조금 배고플 때 먹으면 어때요? 더 맛있잖아요. 이 반찬 없어도 돼. 그냥 시장이 반찬이야. 똑같은 밥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밥이에요. 복음이 밥이라고. 이걸 지식으로 보니까 밥맛 없어 그러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더 알게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원하고 이렇게 음성의 귀를 기울여보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항상 그래야 한다니까. 예수님, 내 영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 복음이 생명으로 쏙 들어갑니다. 예수의 은혜가 새롭게 나에게 막 새로움이 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경험이 된다고. 맛보게 돼요. 맛보게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알게 되면 어떤 게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이에요. 그게. 그 순간 염려가 지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찬양 중 이 찬양 굉장히 귀한 찬양이에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얼굴 보라. 주의 은혜의 영광에 빛 앞에 모든 슬픔이 사라지네. 정말 복음을 아는 분의 작곡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염려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을 이기려고 하는 게, 그걸 떨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나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염려 떨치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도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아주 계명까지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심하지 말랬어.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 안 해. 그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알까니 오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염려 없어지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여러분들 압니까? 아니, 우리를, 죄인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이걸 정말 생명으로 안다면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혜로 내어주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그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어떤 위경에서 안 구해주겠느냐, 안 위해주겠느냐, 왜 버리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뭘 알아요? 복음을 안다고요? 십자가 은혜를 알아보세요. 십자가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 자꾸 죄를 범한 내가, 이거를 안다면 다시는 죄를 안 범하죠. 우리가 죄 범하면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데 왜 내가 자꾸 살아나? 내가 그리스도라서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시체가 되었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안 범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정말 복음을 알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내가 겁났다. 이걸 정말 알아보세요. 난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나야 이제는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있다. 사방에 막혔다. 체감적으로는 와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난 새롭게 된다. 이걸 안다면, 이게 믿음이 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이 우겨싸움을 쌓인다고 내가 왜 찬양 안 하냐, 왜 예배 안 하냐,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몰라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고플수록 밥이 맛있듯이 더 십자가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알게 원해보세요. 그냥 성령님 막 역사. 성령님 그거 알려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막 성령 불러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아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간단해요.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성령이 막 역사합니다. 그냥 성령은 평강해.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평안해요. 여러분들 영혼이 평안하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해요. 하늘에 산소망을 갖게 돼요. 예, 이 땅에 소망이 다 없어져요. 이 땅에 어떠함으로 말하면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 있어도 별로고, 아주 너무나 안 좋은 일 있어도 별로예요. 근데 이 땅에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하는 나라의 그 소망만을 가지고, 그 영광만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요.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해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동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이런 소원함을 주시니까 나는 그냥 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소원함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주님이 소원함 주셔서 그렇게 직장 생활할 것이고, 주님이 소원함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교회 나갈 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하라. 우린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항상 주님만 알기 힘쓰므로 성령이 막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막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